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이다.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주민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인교회가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스토츠는 IQ 지적 능력이나 그리고 EQ 감정 지수보다 AQ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경 지수란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그 역경을 이기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열정과 끈기, 도전 정신이 말합니다. 폴스토츠 박사는 자신이 져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해서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그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하여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람을 쿼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엄연히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가 되게 적당하게 안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을 캠퍼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는 많은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했습니다. 클라이머의 주요한 특징은 자신만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함께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클라이머가 되십니다. 산을 오르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을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케 되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관자 되지 않고 클라이머가 되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와 천사들과 함께 기쁨과 환희 속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19장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미혹했던 지상의 거대한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그러한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그 이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신부인 교회가 혼인 잔치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질까요?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에 하늘나라에 울려 퍼질 할렐루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은총에 관한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가 부른 노래의 주제가 뭐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그런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구원의 모든 여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성화, 거룩한 그 삶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보는 그날의 영화로운 구원 완성되어진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연역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정하시고 따라해볼까요?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놀랍도록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낸 이 사건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신자들 가운데 거하시고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하죠?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분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스토리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었고 성취되고 다시 또한 그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또한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을 이뤄가시며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나머지 그리고 두려워한 나머지 구원의 기쁨을 수행시켜달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 나타나는 심령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환경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드러난 영광과 능력에 대한 할렐루야는 지금 이곳에서 날마다 평생에 우리가 잊지 말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허람 무리들과 천사들은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인들이 판에 치면서 의인들이 고통받는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질문을 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의인을 집어삼키면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침묵하는 것 같아요. 침묵하게 될 때 여러분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박국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루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악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임박한 또한 재림과 또한 그런 환난과 고통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환난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처럼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세상을 벌하심으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게 될 때 계기판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아무리 베테랑일지라도 이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이 바다처럼 보일 때가 있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개 비행을 하게 될 때 그때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베테랑 그런 또 훈련을 잘 받은 비행사는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계기판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러한 낙담되고 좌절하게 하는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내 감각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계기판, 말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일수록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 11시 예배 가운데 이두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역들 나누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여러분 성취에 대한 찬양이에요. 아멘. 성취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이게 아니죠. 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실로 라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라는 그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멘이 기도문에서 사용되지만 그때는 사용되었으면 그때는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서 아멘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과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중요한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열매 그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씨를 뿌려요. 항상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어제나 영원토록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하죠? 밭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은 또 5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토양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아멘이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그 마음의 토양밭이 기경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 5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괴로워요. 네. 뭐라고요? 근데 인내해라.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이 성취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아멘 하는 고백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리셨다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늙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악의 세력이 세상에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 만물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네 번의 할렐루야는 역사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신 그날 천상에 울려 퍼질 노래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노래, 성취에 대한 노래, 통치의 노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교회가 지금 여기서 불러야 할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상이 실추된 이유, 때 우리 삶이 낙담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래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불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노래를 신부된 교회가 부른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전에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 또 성도들 좀 생각해봤어요. 삶들 무지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또 형제님들 있고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고 그러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 탄식이 섞인 소리를 내어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것들을 승화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오늘 아침에도 구원하심을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신부인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분기 가운데 인내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들어보게 될 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 있다는 소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주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이 시즌일수록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노래가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과 같은 자들 예배팀들 이 노래를 함께 예배하게 될 때 강력한 역전의 돌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일단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